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이 질문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질문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Cover this domain이 이 말을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가면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어디로 간지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냥 이제 의욕이 이제 앞서서 얘기했죠. 두 번째 또 도마가 똑같이 얘기잖아요. 요 앞에 나왔잖아요. 도마도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가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또 이래 물었잖아요, 앞에. 세 번째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질문을 종합하면 뭔 뜻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베드로의 질문과 도마의 질문과 빌립의 질문을 종합하면 이들이 아직 복음을 이해를 못했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쭉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뭔가를 알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신앙 고백이 뭐냐? 겸손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게. 그리고 특히 목사들, 또 전도사들, 교육자님들, 또 장로님들, 이런 분들 오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 타이틀도 붙고 신앙의 경륜도 있고 알 거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겸손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내가 김용옥이 알죠? 도를 김용옥, KBS에 요새 나와가지고 난리치. 예전에 MBC도 한번 그랬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 들어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고 하버드를 나왔고 그래봐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냐? 특히 신학을 하고 또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또 평신도 중에서도 어떤 중직자의 어떤 그런 위상에 있는 분들은 겸손한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놓치면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맨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 틀리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 모르니까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아버리면은 모르는 게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자꾸만 이제 우리 속에 뭐가 쌓이냐면은 어떤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알 만큼 아는데 이런 수준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게 없는데 이렇게. 그래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 자신은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리스도와 덧입는다는 말이 뭐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원네스가 되고 주님과 위드가 되고 이게 이제 덧입는 거예요. 그 덧입어서 내가 그 힘을 쓰는 거지 내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냉정하게 말해보자고요. 우리 자신이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있다고 하면은 그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흑암을 꺾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착각했고 도마도 착각했고 이 빌립도 착각했어요. 전부 다 예수님 제자예요. 빌립 같은 경우는 굉장한 제자로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한테 이 예수님이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인정받은 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는 대표적인 제자고요. 도마는 좀 의심이 많았지만 그래도 도마도 어쨌건 12제자 안에는 이상한 뭐 바돌레마나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제자예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름 한번 거명하고 그 다음에 언급도 안 된 제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쓰임 받았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질문을 가만 보면은 이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자기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라 보시면 돼요.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내용을 보자면은 지금 많은 인류 중에 복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이 시대가. 근데 그 중에 복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죠. 그다음에 그 그리스도를 이제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만 그 사실을 내가 하는 것처럼 자꾸 하면 큰일 나요. 전부 누가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이제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막 응답도 잘 안 되고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풀린다 그러죠. 세상 말로 잘 안 풀리고 또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이래 뭘 해도 막 마음이 즐겁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잘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을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이 율법이 많은 체질이다 보니까 원래 불교 신자 출신이고 막 뭔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불교 신자 출신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많다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래 보면 율법적인 사람이 가만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또 그 성격 자체가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아주 그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거나 뭔가 열심히 하거나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안이 있다고. 전부 율법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거의 다 율법적이라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바르게 하고 잘하고 제대로 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벽적으로. 그 성격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리더십을 갖고 있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들이 나같지 않으면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성격상 그래요. 그러니까 남들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저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렇게 좀 반듯한 거 있잖아요. 반듯한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삐뚤어 있다 싶으면은 이렇게 잘 이겨내지를 못해요.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도 액자가 이렇게 삐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는 순간 그게 먼저 들어와. 나는 김지영 권사님 집에 가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더라고. 우리는 그 다음 주 가도 또 그대로 있어. 이걸 왜 일어났지? 다락방으로 갔는데 한 주 동안에 수백 번을 고쳐도 될 건데 그냥 그대로 편하게 살더라고. 그 내가 안 볼 때 그럼 별나다 그럴까 봐 안 볼 때 딱 바르게 해놨는데 이석영 권사님 집도 가면은 그 우리 누님이 권남숙 선교사님이 이렇게 뭐 그려준 거 있어요. 삐뚤어 10도 정도 이렇게 삐뚤어 있더라고. 그걸 한 달 내내 그려 있는 거라 그 성격을 내가 알잖아. 참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 근데 지난주 가니까 5도 정도로 딱 와 있더라고.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가 고치기는 좀 미안하던데 성격이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 손대지 말고 끝까지 그냥 놔둬보자.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율법 안 되려고 복음을 해보려고. 근데 그거를 우리 방에서는 용납을 못해요. 우리 방에 뭐 삐뚤면은 다 가서 똑바르게 해놔야 돼. 뭐든지 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내가 율법이 많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잘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꼭 지적해야 돼.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많이 그렇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비밀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교만하고 내가 정말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삶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성격상 잘 안 돼요. 주님이 나한테 들어와서 좀 푸근하게 해줘야 되는데 남들 편치 않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우리 딸내미가 미국 가면서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아빠 포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포럼을 해.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아빠 포럼은 사람 힘들게 만드는 포럼을 갖고 왔는데 자기가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면서 우리 교역자분들이 좀 지원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그래요. 걔가 들을 때는 아빠가 포럼이 아니고 막 주장하고 가르치고 나무라는 것 같더래. 맞지. 내 포럼이 그런 포럼이 많거든. 내가 보면서 아이들이 참 보는 눈이 맞구나. 내 속에 있는 것이 아직도 복음이 안 된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 좀 교만하지 말고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걸 막 율법적으로 왜 저렇게 이 기도하면 되고 말이야 전 뭐 말씀 잡으면 되는데 그것도 해결 못 해가지고 저러냐고 인상 어렵게 해냐고 그래 한다니까. 우리는 가서 이렇게 좀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줄 안 하고 그러기는 그냥 뭐라부터 하면은 아이고 저게 말이야 복음을 못 깨달아 놓으니까 이렇지로 그런 식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내가 뭔가 잘못 그런 똑바르게 하려고 하면서도 율법을 전하는 쪽이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실제적인 시스템이 준비되려면은 누구든지 여기 와서 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요번에도 그래요. 요번에 6월 6일 날 가는데 사실 경비 많이 들잖아요. 거의 한 900만 원 돈 들거든. 그러면 실제로 헌금 들어온 거는 뻔하단 말이에요. 얼마 안 돼요. 근데 나머지 거 내가 솔직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좀 무리를 해서 되더라도 사람들 올 때 좀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번에 오면은 좀 조용한 그런 보이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좀 살리는 그런 중심이 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외부에서 한 35명 정도 오는데 그분들을 좀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필요하면은 또 서로 대화도 해주고 한 대여섯 시간 있으면서 뭐 할 거예요? 그 뭐 놀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 어른들을 좀 할 거는 별로 없단 말이야. 애들은 하더라도 뭐 어른들은 거기 하다가 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대화도 하면서 캠프 준비도 하고 또 우울증 뭐 그런 거 치료하는 내용도 좀 하면서 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오니까 사귀고 그 다음에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런 걸 해주면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교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라는 게 뭐 예수만 믿으라고 막 전부 막 싸납게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도 역시 복음을 좀 못 깨달았고 도마도 못 깨달았고 베드로도 못 깨달았는데 우리가 지금 복음 좀 못 깨달을 수도 있겠다. 위로가 되더라고 나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제사는 맞는데 복음을 좀 모를 수 있거든요.
이분들처럼 복음을 놓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또 제대로 다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그 이상하야. 그 사람 보면은 진짜 나는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 남의 종교를 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그 불교도 막 그래가지고 요거도 먹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요거도 먹더라고. 그 이제 세상 말로 선무당이 뭐 그런 시급을 당하더란 말이에요. 다른 저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봐도 저건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말처럼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은 더 겸손하단 말이에요. 내가 다 안다 이 말은 저 사람 좀 약간 이상하다 보면 되죠. 내가 좀 완벽하다 이러면 그 사람 좀 허점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대단하다 그러면 대단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 뭐 사람이 뭐 똑바로 해봐야 뭐 얼만큼 잘났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거 속이는 거거든요. 진짜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요. 오늘 이제 그 얘기 좀 하자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연약한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됩니까? 겸손의 제일 표현이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지. 나 잘났으니까 나를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최고란 말이에요. 오늘 기도 얘기해요. 예수님도. 오직 기도하라. 그 얘기 하거든요. 너들이 진짜 이 빌립 보고 얘기하잖아요. 빌립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놓고는 9절에 빌립의 말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7절 우리가 보니까 질문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래 이상한 질문하는 거예요. 복음 못 깨달은 질문하잖아.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뭘 보여줘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손 본 건 있어. 손 엘레리 그 데겔 우바르신 거 나온 거 있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손 나와가지고 막 썼잖아요. 그때 손 보여줬다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등은 보여줬어요. 등 보여준 건 나와요. 그 다음에 음성은 들려줬어요. 근데 얼굴 보여줬다는 얘기는 야곱이 보기는 봤죠. 분이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할 때 이렇게 봤는데 직접 얼굴을 딱 대면했다는 표시는 안 돼 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얼굴 보면 죽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빌립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돼요.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거긴 죽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그분이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뭘 몰라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빌립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봤는데 몇 년 동안에 나를 봤는데 하나님 못 봤단 말이냐? 이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못 깨달은 거 아직도 빌립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 내용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눈 대신 뭘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육신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지금 빌립은 육신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보라 그랬어요. 10절 12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역시 예수님도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도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연합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인정해라는 얘기죠. 빌립보고.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을 너희가 볼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냐. 그걸 보고 행동하는 걸 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는 동등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못 믿겠으면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겠거들랑 내가 하는 행동을 봐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빌립보고 얘기한 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쩌면 복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이 실수할 수도 있고 도마 같은 질문할 수도 있고 빌립 같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눈이 열렸다면 보는 믿음이 아니라 안 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거.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이 제자들의 비전.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전을 얘기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가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셨어요. 그까지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한 일이 뭐죠? 더한 일이 사도행전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 일이 그보다 더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셨어요. 이 옛틀이 아니라 새 틀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새 틀 위에 그보다 더한 일이 뭐냐? 전도와 선교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 행전이고 전도 행전이고 선교 행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간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라는 말이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전도요 선교를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벌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캠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도 유 목사님 이번에 가니까 이제 이전 캠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본 캠프 하라, 이후 캠프 하라인데 이전 캠프의 진짜 의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락방을 좀 미리 깔아라 다. 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을 다 분석하고 다락방 깔고 영적인 이제 흑암과의 전투를 벌일 준비를 미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또 우리 그 영적 싸움을 하고 미리 준비하려고 이 무속인들도 찾아가고 우리 목사님 그래 하셨더라고요. 참 잘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평상시 이 지역에 다락방을 깔아야 돼요. 그게 이전 캠프라고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본 캠프는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를 펼치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루디아 같은, 야손 같은 그 열매가 준비된다는 그 얘기 하셨어요. 이후 캠프에 그게.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캠프에 대한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 중에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그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예수님 하러 오셨어요.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이후에 이거를 누리고 퍼뜨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 일, 전도요, 선교의 일을, 세계복음화의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 제일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역시 그 일을 바톤을 받아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너희가 더하여 할 것이다, 그 말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2가지 재앙을 회복하는 거죠. 이분들이 했던 일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 갈급했잖아요.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으로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게 내가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이게 내 문제구나. 저도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 때문에 막 시달리고 힘든 일이 너무 많고요. 지금도 그 후유증 때문에요, 굉장히 어렵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그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할 수 있다니까요. 솔직하지만은 누구든지 다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전부 내 중심으로 살고 그랬지. 이거를 아닌 것처럼 하면 그게 교만이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우리도 거기 있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집중하고 집착하고 자살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그래도 해결책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집중하면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우리한테는 특별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발판이 되죠. 거기 있는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이.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해주고, 힘들지? 나도 그런 적 있었다. 힘내라.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좀 안아주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태에 놓인 사람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막 진짜 힘듭니다. 저도 옛날 막 사업할 때 예를 들면은 생각지도 않은 막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옛날부터 좀 욕을 하려면 뭐 한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정상적으로 양심적으로 했는데도 오늘 딱 지나고는 법이 또 바뀌어 버리고요. 그 다음 가면은 뭐가 또 새로 생기고요. 또 뭐가 뭐 세금이 막 더 나와버리고요.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있다가 보면은 늘 좀 멍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더라고. 사업해도 그렇고 뭐 직장생활 해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든지 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요 막 때립니다. 세상은요. 바보같이 그것도 못하냐 그 왜 이런 거 능력이 없냐, 무능력하다 그러고 계속 막 패요. 짓밟아요. 그리고 막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뭘 말을 하려고 그래요? 설득하지 말고 손목 잡아줘요. 그냥 사랑해주면 돼요. 힘들거나 네가 위로해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진짜 안다 그래 놓고는 막 그러면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그 사람을 살리는 쪽에다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영혼의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더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을요 어루만져주고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제자들의 비전이 뭐냐, 나보다 더한 일이란 게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뭐 그거 못 하셨겠습니까만은 우리 제자들에게 한 말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 살리라, 이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12가지 재앙을 꺾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달해줘야 돼,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 사람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부터 회복시켜줘야 돼요. 힘을 내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용기를 가지고 복음으로 해결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 낙심된 사람들의 그 마음은요 남들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어려움에 고통에 빠진 사람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 사람한테 대놓고는 뭐 설교하고 뭐 기도해라 그러고 그런 수작 부리지 말고 진짜 내가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정말로 그를 안아주고요. 내가 그를 포용해 주고요. 그 사람은 지금 막 헤어날 수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뭐를 어떻게 해줘요? 설득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산돌예비교회가 이제 앞으로 정말로 이거를 이뤄가야 되지 않겠냐.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관계 안 하면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왜 집니까? 난 저 사람 안 할래. 상대 안 할래. 그러고는 쫓아내버리면 되고 관계 끊어버리면 되고 그냥 면박해버리면 되고 욕해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럼 사람 하나도 못 살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거를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실어주고 12가지 재앙에서 회복시켜주고 그러려면은 내가 힘들더라도 그게 아니죠. 좀 다르게 다가가야 되겠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올무에 덫에 함정에 틀에 다 갇혀 있어요. 건져내야 돼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전도자의 삶으로 모든 것을 내보다 더한 것을 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단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체인데 전 세계를 보세요. 그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났다 이거는 막 그것도 교만이죠. 그것도 우리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아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다면 맞는 거죠, 그거는. 정말로 세상 살리는 게 맞다면 우리가 한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어쩌고 이거는 틀린 얘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했다면 그건 맞는 거죠. 그건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죠. 맞다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비전을 성취할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전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키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틀린 질문한 빌립 보고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 그거 모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가 진짜 알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았다면은 내가 한 것도 알겠지만 너희가 내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더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13절 14절에 나와요. 자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뭐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교만하게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있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겸손이 뭐냐? 겸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겸손의 제일 큰 표현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건데 어떻게 하냐?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열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확신해라. 이런 게 숨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보면요. 희망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희망의 말씀 주셨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면은 응답 받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어요. 15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며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그 열매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면서 열매가 있도록 항상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랬거든요. 이 전부 다 희망의 말씀이요. 기도 응답의 말씀이요. 비전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비록 부족해서 복음을 잘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누려서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보다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 살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향해서 부족하지만 자꾸 살아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우리가 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겸손의 최고 표현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희망의 메시지,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 확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바로 237 세계복음화입니다. 237개국을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습니까? 진짜 우리가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제자, 겸손을 띠두른 제자. 지금 겸손을 띠두른 제자가 뭐죠? 24시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제자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꺾으려고 이제 들어간 거죠. 얼마나 그게 중심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죠. 그렇게 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캠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6월 6일 날 그 많은 분들이 그분들 사실은 뭐 좀 힘든 삶이 아니겠어요. 그 한번 와서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려고 왔는데 이제 즐겁게 하고 누리고 그러고는 좀 그분들한테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그날 이제 더운 날씨 6월 6일 덥죠. 그 시간대가. 근데 좀 피할 때 있으면은 찻집이라든지 어디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좀 배치도 해서 새로운 사람 있을 때 그런 관계적인 우리가 관계 전도잖아 이게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전 성도님들 중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연결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메시지 이제 저는 어제 가니까 이석영 권사님도 그러더라고. 거기 약간 좀 신기 있고 무속인 될 뻔한 사람인데 지금 그 식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번에 오시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예배 드리냐고 그랬대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를 사모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이 뭐 놀고 먹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오는 거니까 제가 이제 오면은 모른 척하고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한 번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잖아요. 거기 오면은 딱 이렇게 얘기를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인도를 받는데 그 긴 시간 동안을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우울한 그런 전부 다 우울증 걸려 있어요 지금 전 국민이 60% 70%가 그런 내용하면 다 이렇게 반응이 오죠.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좀 대화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요, 이 237 나라 살리는 제자, 절대 제자가 결론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것을 가지고 1000명이라 그러죠. 1000명을 잡으라는 거예요. 1000명을 잡는데 자, 어떻게 잡냐?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가 넓은 시야를 가지고 먼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눈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 한 2.0이라 그러잖아요. 시력 검사하면 2.0이 눈이 좋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2.9에서 5.0으로 가 있는 국민들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몽골인들이에요. 몽골은요 워낙에 평지가 넓죠. 그러니까 넓은 평지를 늘 쳐다보고 적군이 오는가 이걸 경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눈이 보통 2.9에서 5.0까지 가요. 눈 좋은 사람은 5 단위로 가고 눈 좀 나쁘다 하는 사람은 2.9 정도예요. 굉장히 좋아요. 저 멀리에 서 있는 아주 조그마한 막 그 토끼 이런 것도 다 봐요. 걔들은. 그래서 거기서 쫓아가가지고 또 활로 쏴서 사냥하고 이런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눈은 이제 계속 그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멀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고기에 요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그 섬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종족이. 그 사람들 눈이 5.0이에요. 다 그 가족들이 5.0, 4.0 뭐 이렇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봤는데. 왜 그러냐니까 항상 멀리서 그 고기 떼가 보여야지 그거 통해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눈이 엄청 좋아야 돼요. 그런 것처럼 시야를 넓게 하세요.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하려면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저분들이 분명히 풍납동 근처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뭐 어떤 기회로 해가지고 원리스 되는 기회로 불러 모으셨잖아요. 그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분들을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는가. 여기서 한 명 한 명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도 일부러 온 거잖아요. 갖다 붙여준 거야.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기회다 생각하고 지평선을 보듯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자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실 뭐 이 일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원리스의 목적이 뭐냐, 성도들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기회를 주신 거다. 왜 무단히 몇 년 동안 하던 이 동아고등학교를 서무실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거기를 못하게 했을까? 매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못하겠어요? 한 6, 7년 아니라 내 솔직한 얘기로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11년 전인가 그때 그 동아고등학교에서 다 만났거든. 우리 박정식 장로님도 만나 뵙고 그때 다 거기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점심 때 뭐 도시락 막 먹고 있더라고 다들. 기억이 나요. 그 10몇 년 동안 했던 그 행사가 갑자기 왜 중단이 됐을까요? 우리가 일로 왔는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뭔가 우리가 이 복음 여기에 사람이 안 오고 구석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니까 야, 그게 아니야. 진짜 복음 가지고 넓게 봐봐. 그때 보일 거야. 시력을 5.0으로 해서 봐. 그래야지 보여. 문이 보여.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이 뭐 들든 말든 그 관계없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내용 잡고 오늘 메시지 잘 인도받으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2, 3, 7 나라 살리려면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 돼야 되고 지역 복음화 전에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사실은 교회 부흥이 무슨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를 동기로 보는 사람은 그렇고 저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핵심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 10만 명 얘기한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진짜 교회를 부흥한다. 뭐 부흥이라는 건 뭐가 좀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맡은 부서를 다 이렇게 부흥시키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전부 다. 그럼 제 1차적으로 성도님들 제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의미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장갑 기도하고 합심해서 또 기도하는